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곳에 모여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이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심령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하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꼭 써야 될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보니까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업어주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것이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할아버지에게 난지시 말했습니다. 나 무겁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대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 얼굴은 철판, 간은 부었으니 그렇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들이를 가서 잘 놀다가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만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그러자 할머니가 갈대의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한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었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렇게 농담,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면요, 마음의 상처가 되게 됩니다. 오래 살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주고받는 것 같지만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말에는 우리가 실수가 없어야 됨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권위를 가진 자, 가르치는 자입니다. 과연 어떠한 권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 선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생이 바로 선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해서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 큰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실수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실수가 없이 사람을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실수였을까요? 2절 후반절의 말을 보게 되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특별히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됨을 말하게 되는데요, 사도 야고보는 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완전하여 죄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자신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수의 대부분은 어떠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해 본 적, 말 실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요, 그 중에서 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장 큰 실수, 그것은 대부분이 말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하죠, 선생이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1장 19절 말씀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 실수한 것에 대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의 말을 했던 것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실수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서도 입을 지키는 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과 혀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사도 야고보는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의 작은, 또한 배의 작은 키로 배를 운행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듣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절제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며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해 나아가야 됨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은혜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농부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의 아내는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드리고 또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늙은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저의 한 가지 바람을 따라준다면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께서 집에 가서 검은 암탉 한 마리를 잡아 그 깃털을 뽑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닭을 잡아서 깃털을 뽑아서 담아서 3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 가서 각 거리 모퉁이마다 이 깃털을 뿌리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마을 곳곳에 깃털을 뿌리고 온 뒤에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목사님께서 이제는 다시 가서 그 깃털을 다 모아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그것을 들판 저 너머 사방으로 날려보낼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목사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들이 일으킨 피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은 한번 쏟아내면 그것을 다시금 수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느 영역까지, 어떤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무서움이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둘째,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결과는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불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불을 사용하면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은 인간만이 잘 사용한다면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은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강원도 대형 산불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2019년 4월 4일에서 5일에 이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이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사건이었습니다. 오후 저녁 7시 17분경에 고성 속초 지역에 시작된 산불은 발화 지점이 고성군 토성면 월암리의 한 주소 맞은편에 전신주였습니다. 그 개폐기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서 이 불꽃이 바람을 따라서 엄청난 속도, 초속 35.6m로 이 강풍을 타고 야산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불꽃으로 인해서 한 전신주로 시작된 이 불꽃이 총 피해 약 340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 불꽃이 바람을 타게 되자 정말 영화와 같은 장면이, 이 불꽃이 막 하늘을 향해 뻗치더라고요. 사도 야고보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불의 이 파괴력과 이 말의 파괴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나는 가볍게 던지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또한 많은 사람에게는, 또한 가정에 있는 사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또한 우리가 속한 셀 안에 있는 셀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뽑아놓는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경고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뱉은 말은 마치 불처럼, 오늘 또한 말했던 산불처럼 사람들을 덮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마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한 말의 파괴력을 기억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럽게 축복하는 말로, 저주하는 말이 아닌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그 말로써 여러분의 입과 혀를 채워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우리 강영욱 씨가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이분 프로그램을 좀 보다 보니까요, 이 참 강아지, 고양이, 이 동물들이 참 가족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또한 가볍게 가족과 같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요, 갈등과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물들 간의 갈등, 또한 동물과 사람들과의 갈등, 주인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폭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참 답이 없다, 어떻게 하지? 그때에 딱 동물 행동 전문가, 이 선생님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선생님들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행동을 교정해 주게 됩니다. 또한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도 교정을 해주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반려견과 반려묘, 개와 고양이들이요,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향한 계획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가 말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물원에서 서커스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이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사육사들의 말에 따라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훈련시켰지? 와,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들과 곤충들을 사람이 훈련시키지만 사람이 훈련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혀, 우리의 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을 더욱더 훈련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해답은 우리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혀를 다스리실 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혀를 올바로 다스릴 힘과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진정으로 자기의 입과 혀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바로 우리의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과 혀를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나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입술과 혀에 모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도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의 입술과 삶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성전, 곧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합니다.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뜻과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 나의 입과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입술과 혀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과 혀를 제어하고 또한 절제하며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과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성경 연구가 위어스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요. 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빠서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할래요. 남들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들,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과 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의 입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입과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간구를 하시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에 주님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말과 입술에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마음으로 읊조리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님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말이 아닌, 험담의 말이 아닌, 불평의 입술이 아닌, 비판의 입술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주님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입술, 우리의 이 말, 우리의 이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혀, 우리의 모든 입술의 권세를 받아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입으로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혀, 이 작은 부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한 나보다 여러 가지로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말로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다시금 또한 그것을 멈추며 결단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의 입술과 말, 우리의 모든 그 말의 생활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복된 입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마음으로 읊조리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